찬송가집 32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그 옆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행동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제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새 언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셔서 모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아픈 몸 치료하여 주시고 저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지상명령에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이 두 계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이 미션이죠. 이 사명.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흘려 사신 그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일단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 19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말씀 안에서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또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을 받게 하시고 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모습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라는 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본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도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조금 무거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돼요. 제가 마음에 도전을 받으니까 조금 약간은 떨림이 있는데 내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뜻의 진리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그건 놀라우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이 구속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정말 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을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또 신명기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 바로 가장 큰 계명을 신명기에 써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묘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으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귀한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목숨 버리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보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이웃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웃 형제라 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 속에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궁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세 계명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세 계명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목숨을 통해서 얘기를 해.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거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께서는 목숨이라고 항상 올렸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 목숨은 내 전심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자세로 성심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강도를 당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누가 지나가냐면은 바로 제사장이 그리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피하여 갔더라. 피하여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솔로몬 성전, 그 헤롯 성전에서 거기서 제사장 일을 한다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그 마음속에는 그 구약 시대에서도 가장 큰 계명인 이 신명기 있는 말씀하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마음속에 아예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거는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바뀌었죠. 그때는 마음과 뜻,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뒤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금이 가장 큰 계명과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사장이 모를 수가 있나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구구단을 왜 짰습니까? 뭐 2, 3은 6 하듯이 아주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이라든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그걸 알면서도 거기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둘째 계명인데, 바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모르고 아예 이방 족속이라면 그들에게 이런 말이 임하지 않습니다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두루마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보고 그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해서 거반 죽게 됐다 그래. 거반 죽게 된 사람, 피를 흘린 사람 보고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가장 큰 계명인 그 형제가 지금 강도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갔더라.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네. 이거 확실히 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다 데리고 와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 갖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시고, 마치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민족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놓은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은 염소였어요. 그 임금이 하는 얘기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는 이 천국을 상속하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라고요. 너는 지옥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 믿고 일을 잘해서 열매를 맺는가, 알곡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알곡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양의 무리에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가라지는 왼쪽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양과 염소를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거기 양은 바로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픔을 당할 때 도와준 사람들을 오른쪽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나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저들이 공개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객이 되었을 때 저들이 나를 영접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양과 염소를 비교를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갖고 잣대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네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네가 보이는 형제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네 두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이웃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정신을 들이듯이 이웃을 향하여 너희가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바로 양무리로 여겨서 천국을 상속할 자로 여겨서 천국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여기 시편 23편 중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의 목자들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해야 됩니다. 정말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영혼에게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그래. 그 자가 나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기, 그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어떻게 됐을까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급류가 휘몰아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급류가 휩쓸리면은 다 쓰러져 떠내려져 하고 망하게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사실 어저께 이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긴 것이 목요일 날에 발을 씻겼잖아요. 대야와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땅 이렇게 물에 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겼잖아요. 그때 보면 뭐 그 발이 제일 지저분한 사람들이 신발이 신통치 않고 그저 뭐랄까 남학신 같은 거 이런 거 씻고 다닐 때인데 발이 제일 지저분하죠. 근데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 닦아줬잖아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었고 종의 형체로 나타났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는 게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우리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신발 벗으라고 뭐 살수대야 갖고 다니면서 닦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떡을 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후라이데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원받는 후사,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생명과 함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헐벗은 객처럼 유리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삶을 보면 그들에게 옷도 좀 주고 들어가 영접하는 것은 자기 집에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는 광야 사막인데 거기 먹을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풀 한 포기 음식이 있습니까? 열매 맺는 과일 같은 것이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 12정탐꾼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린 들어갈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불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아침에는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보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 떡도 찌게 하고 고기도 먹게 하셨죠.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거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40년 광야에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배고프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헐벗어 옷이 없어서 헐벗어 추워서 죽은 사람도 없고
신명기 8장은 그것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신명기 여러 장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이 무엇보다 귀해요? 음식보다 귀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또 예수님께서는 쉬운 그 예화를 들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땅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직도 안 못 맞아요.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기쌈도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우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옷보다도 더 이 생명력으로 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40년 광야 동안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간수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40년 광야 동안에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어 그 정말 최고의 좋은 스프링쿨러보다 더 좋은 것이죠. 그런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모세 때면 주전 14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정도 그때의 광야 사막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춥지도 않게 하시고 광야 사막에 낮에는 되게 열사의 땅이라 더운데 하나님께서 그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 위에 그냥 텐트를 쳐갖고 뜨거운 태양열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밤에는 또 사막의 바람이 갑자기 추워집니다. 그때는 또 불기둥을 켜서 그 백성들은 화로 안에서 그 따뜻한 화로 안에서 이렇게 지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광야 사막에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옷이 헐어서 옷 헐벗지 않았고 특히 병들지도 않았어요. 거기 광야 사막에 뭐가 많았냐면 불뱀과 정갈들이 있었어요. 이게 불뱀과 정갈들이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아마 다 방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그렇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의심하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아. 이 같은 사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어야 돼요. 믿기지 않아도 그럼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도 결코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만나는 분이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그 주인이 떠나면서 그걸 맡기고 갔습니다.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5달란트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벌어들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이문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는 아예 땅에 숨겨서 이문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달리고 저한테 주신 게 달리고 또 젊은 그런 세대들에게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에 예비해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37편에도 너희가 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면은 양이 되고, 착하게 살면은 알곡이 되고,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그분들은 분명히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는 옷과 따뜻한 장소도 제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한 것 차지는 못해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든 자들, 병든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또 주님께서 보세요. 구약시대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붙드시고 신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과 전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인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너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을 알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우리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의 반열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에게 고운 말, 좋은 소식 이야기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우리 팔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기 위해서 화목을 도모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또 지상명령인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합니다.